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야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야훼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시내에서 시내가 나할입니다. 나할인데요. 이게 시내입니다. 이게 무언가를 개성하다는 단어예요. 무언가를 개성하다. 그리고 요 나할이 시내라는 단어가 맞습니다. 시내라는 단어가 맞는데 무언가를 개성하다, 그죠? 유산으로 상속하다는 단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윗이 상속받은 게 무언가?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 보는데 나할민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내로부터 뭔가를 치내네요. 생명이 흐르는 곳이죠. 이 나할이라고 하는 게 요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귀하기 때문에요. 물은 곧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장소로 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도행전 16장에서 보면은 빌립보에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빌립보에서 어디로 가죠? 물이 흐르는 곳으로 가죠. 물이 흐르는 곳으로 가서 그 흐르는 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같구나를 추상해내는 겁니다. 그 장소, 물이 흐르는 그 장소에 가서 그가 매끄러운 돌 5을 취하죠. 돌, 에벤입니다. 돌 5개를 취합니다. 그 돌 5개를 에벤이라고 하는 이 돌 5을 취해요. 돌을 예수 그리스도죠. 이건 물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돌 5을 취해서 목자의 제구에 넣죠. 제구가 여기 켈리입니다. 켈리라는 단어인데 요게요 칼라에서 온 겁니다. 여기 칼라가 완성이다 하는 단어입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말씀 다시 한 번 더 조립해 볼게요. 목자가 갖고 있는 제구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무슨 가방 같은 거 작은 것들이 있겠죠. 그 가방에 매끄러운 돌 5을 시내에서 가져서 거기다가 집어넣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는가? 40절 가서 보겠습니다. 40절.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자기 목자의 제구가 요게 켈리라는 요 단어입니다. 켈리라는 단어입니다. 요게 목자의 제구인데요. 요게 기도하다, 폐물, 이게 폐물이라는 단어입니다. 폐물 같이 있는 겁니다. 이게 제구. 보여지는 현상으로는 목자의 제구인데요. 그게 진짜 귀중한 거야 이게 라는 겁니다. 그 제구를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제구 곧 주머니, 그렇죠? 얄쿠트인데요. 쿠트, 제가 그냥 좀 적겠습니다. 쿠트에다가 요드, 라메드가 붙어 있는 겁니다. 얄쿠트라는 단어인데 이게 라쿠트에서 라쿠트입니다. 라쿠트에서 온 겁니다. 요건 수집하다는 단어입니다. 수집하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다윗이 있어요. 대적 골리앗이 있습니다. 그 골리앗을 쳐 부수는데요. 이기는데 어떻게 이겼느냐 보니까 분명히 이 싸움을 이기려고 하면은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더 좋은 창이 있어야 되고 더 좋은 자기를 지킬 만한 보호 장비가 있어야 되고 더 날카로운 칼들이 있어야 되는 게 일반화된 겁니다. 그걸로 이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수많은 싸움들을 해가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럽니다. 야, 네가 그 싸움에서, 네가 그 직장에서 네가
좋은 우위를 선점하려고 하면 반드시 이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일반화된 겁니다. 그래서 일반화된 것 일반화가 오류가 있다니까요. 이게 있어야 네가 성공해. 사람들의 인맥이 있어야 되고 이게 있어야 네가 성공한다라고 하는데 다윗은 그걸 다 벗어냅니다. 그래? 그렇다면은 내가 그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내가 보여주겠다는 거겠죠. 그리고 그는 전혀 성공과 반대되는 모습을 그려냅니다. 시내에서 흐르는 물 거기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가져서 자기 제구 곧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러니까 요 장면만 보면 이게 뭔가 보니까요, 시내가 무언가를 개성한 겁니다. 시내가 무언가를 나는 상속받은 게 이거야.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은 게 이거다. 그리고 그가 돌 5을 가지는데 이게 자기 제구가 보따리가, 작은 보따리가 있겠죠. 들고 다니는, 여기에는 물매도 집어넣고 하는 요거 작은 가방이 있습니다. 그걸 주머니 삼아 다니는 거니까요. 거기에다가 요 제구라는 게 그게 진짜 폐물이고 이게 진짜 완성할 거야, 네 인생을. 이게 네 인생의 완성이 될 거야. 요걸 주머니입니다. 네가 수집해 둔 거 그거. 그러면은 이게 이제 주머니라는 개념입니다. 얄쿠트라는 요게 주머니, 제구,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 같은 개념입니다. 단어는 다르지만 네 주머니에 뭐가 있니? 그러니까 다윗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요,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가져서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성공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돌 5이 만들어내는 놀라운 기적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 주머니에 뭘 넣고 다니는지 보시면 알죠? 내 주머니에 다 같은 돈 넣고 다닌다. 근데 그 돈의 용도는 다른 겁니다. 술 먹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담배 사 피우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주머니에 라이터가 나오든지. 이 호주머니에 여러분들이 넣고 다니는 것 있죠? 그게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그게 너를 성공시키고 완성시켜내는 거다. 그러면 내 주머니에 뭘 넣고 다녀야 되죠? 돌 5개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인맥이 있어야 돼. 인맥 주머니에 넣어야 되죠. 근데 그 인맥이 자기들이 삶을 살면서 그 인맥이 있어야 되는 건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지만 그게 실제로 내 삶에 어떤 도움을 줄 것이다,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틀면은 안 돼요. 하나님이 틀면 안 돼요. 내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게 뭔가? 이익을 넣고 다니는가? 아니면은 내가 진짜 내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게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다윗은 돌 5개 넣은 주머니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주머니에는 돌 5개만 넣고 다니더라, 그 얘기죠. 다른 게 아니고요. 자, 요게 그 출애굽기 28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10절, 출애굽기 28장 10절. 그들이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거기 한 보석 있죠. 요게 에벤, 돌이란 단어입니다. 여기 에벤입니다. 요 눈입니다. 제가 이렇게 쓰거든요. 눈입니다. 에벤, 요게 보석이라는 단어죠. 출애굽기 28장에서는 별 것 없어요. 내가 그냥 넣고 다니는데 다윗은 매끄러운 돌 5개 그냥 취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죠? 그게 진짜 보석이다. 그걸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은 겁니다. 40절에. 그리고 그 물매를 갖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더라. 그런데 그걸 넣고 다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은 41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 한 17장 41절.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가니라. 또 봅시다.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여기에 바자라는 단어인데요. 골리앗이 이제 다윗을 보죠. 골리앗이 다윗을 보는데 업신여겼다. 이게 바자라는 단어인데요. 경멸했다는 겁니다. 비웃었다는 겁니다. 비웃음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요. 내가 믿음으로 뭐 어떤 영역을 보이지 않는 그걸 담에 갇힌 걸로 아는데 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갑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미련해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소망은 담 너머의 세계를 말씀 통해서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믿음은 그 담을 뛰어넘는 거죠. 근데 그럴 때 그 비웃음을 견딜 수 있을 만한 힘이 있어야 됩니다. 삶의 의미가 있고요, 행복이 있습니다. 사람은 두 가지의 축을 갖고 살거든요.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감이 있어요. 행복감은 현재죠. 근데 삶의 의미는 과거, 현재, 미래가 오롯이 다 들어있습니다. 삶의 의미는 행복감이 없어도 걸어갈 수 있는 인간의 문입니다. 인간의 문이 인문인데 이게 사람의 동선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인문학을 많이 공부한 사람들은 사람의 동선이 이렇게 보인다라고 하는 이유는 사람의 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그린 문이기 때문에 인문학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을 알아야 돼요. 사람의 무늬를 알면 사람의 액션이 보이고, 사람의 액션이 보이면 그 사람의 동선이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조금만 보면, 그러면 그 사람이 동선을 그리며 가는데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 보이겠죠. 당연히 후급 갖고 내가 가는 거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행복감이라고 하는 건요, 요건 타자에 의해서 많이 사실 주어지죠. 그러니까 요 행복감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요걸 상대적으로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죠? 행복감이 있고요, 요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보니까 삶의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삶의 의미는 왜 그럼에도 살아가느냐는 겁니다. 삶은 살만한 가치가 있어. 삶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지금 당장 행복하지 않아도 인내하고 견디며 살아갑니다. 왜 그러냐? 삶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삶을 내가 왜 살아야 되느냐는 이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물음을 늘 던지고 왜 내가 살지? 살아가니까 사는 게 이건 짐승이 하는 삶이죠. 그게 아니라 어떤 가치관을 갖고 내가 사느냐는 거거든요. 이게 삶의 의미입니다. 삶의 의미는 행복하지 않아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가 감옥에 갇혀서 그가 결코 행복했겠습니까? 그가 늘? 그렇지 않지만 내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삶의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를 보고 골리앗은 비웃습니다. 그냥 웃기네, 꼴 좋네 이거죠. 이럴 때 성도가 그 찬 바람도, 칼같이 매서운 바람도 견딜 만한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 무너지면 안 됩니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이대로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욕들이 막 올 때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 좋은 연료가 되어서 추진력을 갖고 열정을 불태우는, 우리 삶을 추진력 있게 이끌어가는 동력으로 만드는데, 어떤 사람은 별것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거 꼭 우리가 아셔야 되는데요, 하나님 말씀 끌어안고 가는데 꼴 좋다라는 소리 들어도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무너지지 말고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면 됩니다. 제가 하는 이 말이 누구에게는 입체감 있게 들리고 있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다윗이 말한다 할 때 요 말한다는 게 나암이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다음 시간 우리가 보겠지만 요 나암이라는 단어입니다. 요거는 아무나 못 듣는다는 소리입니다. 다윗이 떠들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기속말로 들렸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큰 소리로 말씀을 나누어도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으면 좋겠지만 모든 사람이 듣느냐? 아니다. 누구에겐가는 이 말씀이 무겁게 툭 던져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은 내 것이거든요. 그게 내 것이니까. 자, 보겠습니다. 골리앗이요, 다윗을 보고 비웃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 끌어안고 버텨야 합니다. 버티시면 됩니다. 아니, 이거 계속 버티기만 하면 어떡하지? 아니요. 원수 갚는 게 하나님께 있다며. 이거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비웃음을 내가 그냥 오롯이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니까. 자, 요렇게 봅시다. 자, 42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다. 웃었죠. 이는 업신여기더라. 왜 그러냐 보니까 왜냐?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답더라.
뭐 조그만했다는 겁니까 다마가? 그런 게 아니고요. 이는이라고 번역한 키라는 단어는 업신여기더라. 왜냐하면 키라는 단어를 단지 접속사로만 보면 안 되고 여기는 왜냐하면 오히려라는 단어입니다. 조롱하는데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죠?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답더라. 마르에입니다. 비웃는데 다윗은 용모가 아름답더라. 뭐 잘생겼다는 걸까요? 요게 라아가 요게 매임이 붙어 있습니다. 마르에. 요 라아가 이상을 보다는 단어입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호락으로 볼 때 썼던 단어가 요 라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용모가 아름답더라. 얼마나 예뻤길래. 그런 얘기가 아니라 다윗이 물론 뭐 잘생겼을 수는 있겠죠. 근데 다윗이 용모가 아름답더라 라는 단어가 마르에라는 단어인데 요게 라아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다윗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보니까 쟤는 볼 것을 보는 자다. 보이지 않는 걸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다 하는 소리입니다. 다시요. 골리앗이 다윗을 비웃어요. 별 것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시각으로 본 다윗은 쟤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꿰차고 있고 하나님을 보는 자다 하는 소리입니다. 이게 다윗에게 굉장히 큰 무기였습니다. 요 단어. 그러니까 출애굽기 2장 1절에도 2장 1절 2절에 보면은 모세가 출생했는데 모세가 잘생겼다. 이게 토브거든요. 잘생겼다. 그러면 애가 뭐가 잘생겼겠어요? 생긴 것. 그런데 사도행전 7장 20절에는 모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겁니다. 목적대로 잘 출생했다는 소리죠. 그 얘기예요. 사람은 비웃습니다. 별 것 없거든요. 그렇죠. 목동이고 별 것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는 다윗은 용모가 빼어납니다. 이상을 보는 자라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보는 눈을 가진 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5세 때 이때가 다윗이 15세예요. 부끄럽죠 우리? 그 다윗이 목동이어서 돌을 가진 게 맞겠지만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할 시내죠. 상속받은 게 있어. 상속받은 게 뭐냐? 돌 5개예요. 남들 보기에 우스워 보이는 그 돌 5을 갖고 자기 켈리, 이게 완성이거든. 이게 뭔가를 완성할 걸 알고 그걸 주머니에 집어넣는 겁니다. 주머니에 집어넣고 이걸로 골리앗을 치려고 나갔던 겁니다. 그런데 역시나 하나님은 그 믿음의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자, 46절 가서 볼까요? 46절. 오늘 야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에 들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야훼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예,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사람의 어떠함에 있지 않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우리가 늘 그렇게 고백하지만 사실 이게 잘 안 믿어지죠.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내 안에 작용하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거든요. 다윗이 이것 갖고 가서 전쟁에서 싸워 이기더라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했고요. 그러니까 다윗의 주머니에는 돌 5개 들어있습니다. 다윗의 주머니에는 돌 5개가 들어있습니다. 내 주머니에 뭐가 들어있을까? 혹시 나이타 갖고 계신 분 없죠? 내 주머니에 뭐가 들어있을까? 여러분 주머니에 뭐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사용할 만한 어떤 재료를 갖고 있는지, 아니면은 내가 이게 있어야 성공한다라고 하는 그 어떤 것들을 넣고 있는지, 내 주머니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노출시켜 놓고 보면은 너무 많을걸요? 성공해야 되는 주머니 갖고 어떻게든 성공하고 싶어서. 아니요, 그게 아니라 성공이라고 하는 그것도요, 내 주머니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그 돌 5개 넣고 다니는 인생 되어야 돼요. 그게 가장 좋은 인생의 성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25장 가서 한번 볼까요? 신명기 25장. 신명기 15장 13절.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예,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주머니에 돌 2개 넣고 다니지 말라. 이건요, 저울추 얘기죠. 속여야 되니까. 누군가를 속여야 내가 이익이 발생되거든요. 세상 논리는 그렇죠. 그래서 네가 그 주머니에 돌 5개 넣어 다녀야 될 그 주머니에 큰 추 작은 추 갖고 다니면서 장난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성공하는데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적당하게 눈속임도 해야 되고, 네가 큰 거 작은 거 갖고 다니다가 이럴 때는 이거 큰 거 돌 끄집어내고 저럴 때는 작은 돌 끄집어내고, 그렇게 해야 생존을 잘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요, 세상은 인간의 논리 따라 사는 게 분명하지만 하나님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머니에는 이 돌, 이런 돌, 저런 돌 갖고 다니지 말고 하나만 갖고 다녀라.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만 넣고 다니면 어떻게 볼까요? 저런 바보가 저거 어떻게 저걸로 성공하겠냐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이게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러면 성공 못해. 아니요. 그럴 때 우리는 과감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 그래도 가능할 수 있어 라고 말해줘야죠. 세상의 논리 따라 움직여가는 인생들이 이게 교회 안에 딱 들어와 있어서, 교회는 하나님 말씀만 그냥 듣고, 그것도 말씀도 별로 없어요. 그냥 뭐 적당하게 듣고 그냥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 2개 넣고 있는 이 주머니, 이럴 때는 이렇게 대처하고 저럴 때 저렇게 대처하는 이 돌 2개 넣는 주머니를 어떻게 해죠? 하나님이 끄집어내서 하나 버리고 손해처럼 보여도 하나만 넣고 다녀라. 네가 여기에 하나님이 보태준다니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보탬의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큰 것 적은 것 저울질하고 이럴 때 이렇게 얍삽하게 그냥 막 그런다니까요. 그게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은. 비록 더디고 늦어도 하나님이 회복해 주는 거 우리가 많이 보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두 개 돌을 지금 당장 풀러서 된다고 하지만 그거 하나 빼서 버려야죠. 그래, 내가 이걸로 성공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사울은요 그 다윗 보고 비웃는다니까요. 그런데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돌 갖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 돌 갖고 가서 한 방에 날리잖아요. 하나 던졌는데 골리앗 맞박에 박혔고 골리앗 죽는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사는데 그래도 가끔씩만이라도 아니야, 나 그래도 돌 하나 붙들고 살래. 이게 돼야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15절에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둬라. 그냥 2돌 갖고 다니지 말고 그냥 하나만 갖고 다녀. 그리하면 네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네 날이 길 것이다. 요 땅은 아담합니다. 네가 그 하늘로 사는 거야. 이 역사를, 우리는 이 역사를 살 때요, 역사를 그 묵시라는 세계를, 묵시를 가진 역사를 사는 겁니다. 그러면은 역사라고 하는 요 크로노스라는 시간, 요 에레츠라는 역사가 묵시라는 그 시간 아담아를 이겨내겠느냐? 못 이겨요. 어떻게 그 세계를 이겨요? 얘들이 아무리 죽음이 강해도 생명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우리는 이 묵시라는 이 역사, 묵시라는 시간을 갖고 역사를 살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그게 바르게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손해처럼 보인다. 그래서 선뜻 못하죠. 그때 이때 믿음이 표가 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 그래도 하나님 내게 마음에 감동 주신 대로 따라 가버려야 되죠. 힘들죠. 힘든데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잠언 16장 가서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11절.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야훼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예,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네가 그 돌을 2개를 갖고 다녀요. 상황에 따라 이 돌을 쓰고 저 돌을 쓴다는 거죠. 얄팍하게 인간의 논리 따라 움직여가는 우리에게, 야, 그러지 말고 네 주머니가 제가 켈리라고 했습니다. 그게 완성이라고 했고, 그게 보물이라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주머니가
이 주머니가요 켈리예요. 이게 폐물입니다. 이게 보석이란 단어예요. 야, 네 주머니가 그렇게 귀한 거야. 네 주머니에다가 두 돌 갖고 다니지 말고 하나 빼버려라. 그리고 너는 공평한 저울추 하나 갖고 다녀라. 그게 하나님 거야. 거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기름 부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네가 그게 손해처럼 보이지.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보태 주시겠다는 거죠. 아멘. 이게 제 얘기면 힘이 없어요. 그런데 16장 11절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야훼의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거야. 하나님 것이야.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은 것이다.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그것도 하나님의 거야. 그러면 하나님 것이면은 하나님은 하나님 것 갖고 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것으로 역사하실 것 아닙니까? 그거 안 될 수가 없죠. 그런데 당장은 지금까지 했던 패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주저하는 겁니다. 이거 말씀 들을 때는 툭 던져놓고 가는데 뒤돌아서서 갈 때는 다시 슬그머니 주워서 넣고 가죠. 그렇게 하지 마라. 욥기 한번 가서 볼까요? 14장 욥기 14장 욥의 고백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욥기 14장 17절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예, 욥의 고백이 그 고백이에요. 욥의 호주머니를 하나님 꿰매 버리더라. 다른 건 넣지 못하도록 욥의 주머니를 허물 주머니 두 돌 넣고 다니는 그 주머니 욥의 주머니를 하나님이 봉해 버리더라. 주머니를 없이 해 버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우리 삶에도 똑같은 겁니다. 이 주머니가 우리 주머니에 뭐가 있느냐 이거는 중심의 문제 아닙니까? 근데 이 주머니에 두 돌을 넣고 다니다가 이게 하나님 앞에 허물로 발각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오셔서 이 허물을 담고 있는 이 주머니를 어떻게 되죠? 봉해 버리시는 거예요. 너 하나만 갖고 다녀라. 한쪽 주머니만 열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 저런 일들이 생길 때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장 손해처럼 보여도 얄팍한 수 안 서는 겁니다. 당장 지금 내게는 손해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래 하나님이 내 한쪽 호주머니를 꿰매버렸지. 그러면은 내 인생을 살아면서 나는 설 수 있는 추가 하나밖에 없네. 그리고 그 하나의 추만 딱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거기에 더하는 역사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돌로 골리앗 쳐 죽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손해 요럼 얄팍한데 아니요 그렇게 살지 말자고. 당장 그렇게 손해 보면서 당장 잔머리 굴려서 살지 말자고.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러니까 한쪽 주머니를 하나님이 내 허물을 그 주머니에 호주머니에 넣어서 미싱해버리겠다. 박아서 없애버리겠다. 사무엘상 25장 가서 볼까요? 사무엘상 25장. 사무엘상 25장 28절.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야훼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야훼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야훼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여기에 나오는 생명 사계라는 게 주머니입니다. 주머니예요. 자, 나발이 있습니다. 이 나발은 부자인데 그 부의 목적을 상실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마침 그래도 지혜로운 아내가 있습니다. 아비가일이 있는데요. 이 다윗이 나발의 집 소유를 지켜줬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켜준 게 팩트가 맞죠. 그래서 공급할 걸 좀 달라고 했는데 안 줍니다. 자기에게 축이 나거든요. 손해보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이미 이 나발을 다윗을 이 나발 삶에 끼워 넣습니다. 끼워 넣을 때부터 나발은 저주였던 겁니다. 그런 거죠. 나발이 다윗을 만나지 않았으면 그는 오래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발이 욕심이 덕지덕지 붙은 인생인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 삶에 다윗을 끼워 넣은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온 게 재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발은.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나발을 없애야 되겠죠. 그래서 다윗을 집어넣고 다윗의 말을 듣지 않도록 한 거죠.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보니까 몸이 굳어서 열흘 만에 스스로 죽어요. 스스로 죽게 되고, 이 아비가일이 똑똑한 여인입니다. 이 아내가 굉장히 똑똑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아비가일이 다윗이 나발 집 전체를 없애버리려고 작정을 했고, 군사를 데리고 나발 집의 씨를 다 없애버리자, 이렇게 해서 그냥 칼을 차고 가는 도중에 아비가일이 다윗을 막았어죠. 그러면서 했던 소리가, 왕이여, 당신은 하나님이 앞으로 왕으로 세울 자인데 손에 피 묻히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당신 집을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입니다를 이 여인이 고백하게 되고, 다윗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생명사계에, 하나님의 주머니 속에 당신이 들어있는 거 기억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다윗의 상황을 보면은요, 군사 400명을 데리고 있습니다. 26장에 600명으로 늘어나죠. 근데 요 600명, 400명, 22장에는 400명이고요. 400명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힘들어 애를 낳거든요. 한 가족이 4명만 된다고 해도 이게 1600명이 넘어요. 이 사람들이 변변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둘람 출신들이죠. 건건히 사는 사람들인데 1600명, 2000명 되는 그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막중한 책임을 다윗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나발 집을 지켜주면서 얻어먹을 것이 필요했는데, 사실 얻어내야 될 게 많은 사람입니다. 2000명 먹일 정도면 떡이 몇 대 해야 되겠어요? 적당하게 줄 정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나발은 태클 건 게 분명하겠죠. 다윗이 그 사람들 2000명을 책임져야 되니까 어떻게든 나발 곁에 붙어서 그거 먹여 살려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다윗의 환경과 상황은 좋지 않죠. 이게 우리 상황처럼 보이기도 하죠. 더 많은 것을 가진 자가 우리를 폄하하고, 다윗을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이새가 뭔데? 그놈이 뭐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모욕감을 당하는 그 다윗, 오히려 그는 사울에게서 도망친 자로 인식하고 있고요. 그랬던 그 다윗, 그러면은 나발과 다윗 삶을 비교하면 나발이 더 행복할 것 같죠. 이게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그럴 때 아비가일은 다윗을 눈뜨게 합니다.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은 보기에는 변변치 않아 보여도요, 하나님의 생명 주머니 속에 당신이 들어가 있는 자입니다. 이걸 고백해내죠. 다윗은 그때 안 겁니다. 너를 보내 나를 막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죠. 사람의 말도 가려서 잘 들어야 돼요.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이 어디에? 하나님의 생명 주머니 속에 들어가 있는 존재구나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주머니 속에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삥 뜯을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내 생명 이대로 살다가 나 큰일 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자살도 마음대로 할 거라고요? 아니요. 못해요. 그것도요. 하나님이 그래 허락해줘야 하는 거지, 절대로 인생은 그냥 안 죽어요. 압니다. 죽는다 안 죽는다 그래도 안 죽을 줄 알아요. 하나님이 목적한 바를 이루고 죽게 하는 거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데 그걸 죽이냐고요? 안 죽이죠. 하나님도 손해를 안 보는데. 그 다윗을 주머니 속에 있어 네가, 이게 우리의 실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 주머니 불룩하게 이돌 저돌 갖고 다니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머니 속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으로 똘똘 뭉쳐서 우리를 보호하고 있거든요. 나 하나 죽이려면 그 하나님 죽이고 들어와야 돼요. 이게 우리들의 실체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실체니까 이 말씀을 정말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두 돌을 넣고 다니는 호주머니 하나를 봉해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가 설 수 있는 카드가 없어야 돼. 하나님 말씀 넣고 다니는 이 주머니 하나밖에 없어. 그런데 그 돌 하나가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놈을 때려 부수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주머니가 되게 하시더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자, 26장 사무엘상 26장 가서 보겠습니다. 예, 이거 제가 이제 우리 김시민 거사님 집에서 같이 김시민 거사님 집은 아닌 그쪽 목장에서 제가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나눈 건데요. 26장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죽일 수 있습니다. 이때 다윗에게 아비새라고 하는 충직한 신하가 있습니다. 이 아비새가 있고요. 사울이 군대 들에게 둘러싸여서 안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아비새와 함께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서 이곳에 있는 누워 자는 사울을 아비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방에 죽여버릴 수 있다. 저거 죽여버리자. 죽이면은 사울에게서 도망다니는 도피자의 삶은 다윗이 끝이 나요. 지긋지긋한 거죠. 원수 이거 죽일 수 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마음은 뭐냐?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지 마라. 누가 갚아야 돼요? 하나님이 갚아야 돼요. 내 손에 피 묻힐 일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아유 그래 하나님 뭐 어차피 내 손에 손 안 대고 코 풀 방법이 있네요. 그리고 하나님께 툭 던져놓으면 이거 하나님이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아비새가 그러죠. 뭘 저걸 두 번 만에 죽일 수 있습니까? 한 방에 내가 죽일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사람의 말 잘 들어야 돼요. 부정적인 말이 흘러올 때 여러분 들으시면 안 됩니다. 부정적인 말 자꾸 한숨 쉬지 말고 심호흡이라고 했죠. 똑같은 건데 달라요. 한숨 쉬면은 더러운 것들이 달라붙고요. 긴 호흡을 하면 마음이 릴렉스 되고 편안해져요. 그래서 안 되는 일도 잘 되고요. 아비새가 죽이자 그러지 말자.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요. 왜 그러냐 보니까 25장에서 나발 죽는 걸 보았거든요. 자기가 안 죽여도 하나님이 나발 죽인다는 걸 알거든요. 이게 생명사계 속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이 사울이라는 이거 내가 지금 없앨 수 있어요. 나보다 힘도 없거든요. 어떨 때는 지금 죽일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도 안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결하니까. 하나님이 해결하니까. 어떤 일들이 생길 때 저거 내가 한 방에 저럴 수 있는데 수 하나만 썰고 사람 하나만 부리면 저거 내가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예수쟁이들은요 추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죠. 어느 정도 거리를 벗어나서 사울에게 이야기하죠. 왕이여 보소서 당신의 창과 물병이 어디 있습니까? 얘기하죠. 요 창 힘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힘의 상징인 이 사울의 창이 누구에게? 다윗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게 은혜의 법칙입니다. 힘을 가지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그 힘에 밀리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 따라 움직여가면은 세상이 사용하는 그 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겁니다. 그때 그 창을 갖고 다윗은 자기 안에 있는 사람 죽인 게 아니라 이것 갖고 모압 치고 암몬 치고 아말렉 치고 온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도성으로 만들어버리는 놀라운 힘으로 만들어내죠. 이게 길러져야 되거든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힘이니까. 자, 우리 말씀 하나 가서 또 보겠습니다. 이사야 32장. 이사야 32장. 요거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2장 8절.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이사야 32장 8절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 많이 제가 진짜 암송하고 힘들 때마다 정말 곱씹었던 말씀이거든요.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한다. 요 계획한다가 야차, 야자, 야라흐, 야라츠.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한다. 이게 작정하다, 무언가를 훈계하다, 꾀하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죠.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생각하고 존귀한 일을 기억하고
그것만 묵상한다. 그 사람은 존귀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얄팍한 세상 논리 갖고 자꾸 궁금함이 생기고 그거 자꾸 끌어안고 생각의 재료로 가져가서 그러지 말고, 그래 저 하나 버리라구나 하나 하나님이 그냥 하나 버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는 겁니다. 도모하는 거죠. 생각하는 거죠.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설 것이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존귀한 일에 사용해 줄 것이다. 저는 이거 진짜 고백을 많이 했습니다. 31장에 보면은 그렇거든요. 1절에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화 있다. 세상 논리 보고 그들이 말을 의지하고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이 강함을 보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망치 아니하는 그것들 보면서 이집트를 향하는 그들이죠. 그거 보지 말고 네가 지금 해야 될 액션은, 네가 존귀한 자가 되려면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생각해야 되고, 그 존귀한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존귀한 자리에 세워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다면은 하나님 우리를 이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속에 주머니가 어떻게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 한번 돌아가시면서 말씀 한번 나눠보시고, 이거 없애야 되지 않을까? 과감하게 유리창 열고 버리고 주머니를 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 주머니에 든 돌5 생각해보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저울추를 넣고 다닐 수밖에 없는 생존의 세상에서 욥의 그 고백처럼 욥의 허물을 욥의 주머니에서 봉하신 하나님 만나고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모순처럼 보이고 손해처럼 보이지만 공평한 주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잠언 26장 11절에 말씀하신 하나님, 그 약속의 언약을 믿자와 이제 하나님 말씀 끌어안고 불필요한 주머니 든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말씀이 사실인 것을 식구들의 삶에 허락해 주시고 이 말씀 끌어안고 걸어갈 때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담에 갇힌 인생 아니라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인생인 것을 알고 더 천천히 가는 그 걸음 멈추지 않고 부지런히 앞만 보고 걸어갑니다. 마침내는 하나님 그 목동을, 그 이새의 아들 다윗을 회복시켜냈던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실 하나님인 것을 믿기에 그 하나님 끌어안고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주님, 한 주간 세상 살면서 어떠한 일들이 생겨도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 누리고 하나님 주신 그 오늘 좋은 것 선택하고 즐거움 선택하는 은혜의 은총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시간들, 물질들, 섬김들, 헌신들 꼭 기억하시고 심고 거둠의 법칙 쫓아 이루신 하나님의 세계가 더 확장되고 더 넓어지도록 축복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